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뭘 구하든지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래, 뭐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 이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없어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의 높은 그 통치자의 메시아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저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우리가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말로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를 좀 올려주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구장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장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논쟁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요 보면 틈틈이 자신들을 높이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누가 큰데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근데 그 논쟁도 꼭 언제 일어나냐면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크냐가 더 커요. 오늘 본문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35절에 우리가 구하는 것 들어주십시오. 그게 뭔데? 예수님 오른팔 왼팔, 예수님의 그 오른쪽 왼쪽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근데 이걸 언제 얘기했냐? 여러분 32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12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그래요? 예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내용이 우리가 품고 가야 될 길인데 모인 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그래서 누가 큰데? 그래서 너가 나를 높여봤어? 너가 이 정도로 나를 생각해봤어? 아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이 너무나 결이 다른 것처럼 교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죽음까지 내려가는 가운데 주시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다 듣고도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냐? 이게 고민인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를 말씀하세요. 그게 38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들이 말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이 영광인지를 모르다 보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힘 좀 쓰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돈 좀 쓰고 자기가 재능 좀 발휘하고 내가 헌신 좀 하고 내가 이 정도 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렇게 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요구했던 야고보는요 제일 먼저 12사도 중에 순교를 하죠. 요한은 제일 오래까지 남아서 그는 박해와 고난을 받으며 그가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는 자로 남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마시는 잔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10 제자들이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와, 그 잔을 마시는 게 어려울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41절을 보세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 했어요? 화를 내거늘. 아니, 너네가 뭔데 높은 자리에. 이건 뭐예요? 다 같은 마음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다 같은 마음. 근데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지금 너희가 구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4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은 세상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이 권세를 부리고 하는 그걸 지금 구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44절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45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어릴 때 우리가 암송 구절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세움받은 자들이 특별히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목사가 되려다 보니 이제 장로교에 속한 신학교를 들어가서 지금 장로교 목사인데, 어릴 때 보면 이 장로님들 자리가 다 따로 있어요. 교회가 딱 앞에 장로님들 자리. 그러다 보니 장로님들, 중직들, 그들의 특별한 자리들, 식사를 해도 어느 교회는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의 자리가 따로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인사해요.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저기 있지만 가서 인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문안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왔다. 인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모양새예요.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중직이라 해도 다 자기 가족들과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함께 동일한 모양으로 예배 드리지만 섬겨야 될 때가 오면 일어나서 그곳에 가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특별석이 있거나 특별한 위치가 있거나 어떤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아도 묘하게 그런 자리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 저도 제가 주일이 되면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저밖에 없으니까 성도들과 인사하고 식사할 때 나누고 제가 어디부터 다니겠어요? 제가 장로님부터 서열대로 그걸 서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돌아가면서 인사, 저는 사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누구를 만나야 된다. 제일 먼저 새가족한테 사실 달려가요. 아이들한테 달려가고 또 교회 잘 못 나왔던 사람한테 달려가요. 그러다 보면 제가 장로님 처음 교회 오면 인사하고 악수하고 할 때 외에, 권사님들 처음 예배 때 인사하고 눈 마주치고 할 때 외에 식사하고 돌아다닐 때는 어떤 때는 그 오신 분들을 챙기느라 제대로 눈도 못 마주치고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나 중직들이 어떻게 나한테는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새가족한테 달려가나, 지금 내가 이 위치, 그런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일어나죠. 그런데요, 여타 교회들 중에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저도 여러 교회를 지나오면서 사역을 배우고 걸어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꼭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모임을 만들고 그 자리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어제 임직식을 했는데 체험받은 분들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를 받는 자리가 아니죠. 움직이는 자리죠. 섬기러 가는 자리죠. 그릇이라도 하나 더 나르는 자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권세를 부리기 위해 올라가 있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눌 때 시간이 길어져서 못 나눴지만 제가 한 주간 계속 묵상할 때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교회는요, 세움받은 자들이 낮아져야, 그래야
영혼들이 흘러 들어온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가 많이 낮아져요. 세움받은 자들이 낮아져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낮아져 있어야 그 사람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는 영혼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리고 높아지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누가 높냐? 내가 이 정도 자리가 되냐? 내가 이 정도 위치가 되냐? 여러분, 저도 예수님의 제자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죠. 우린 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부리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해요. 그리고 뭔가 시켜가지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돼야 된다. 내가 왜 왔냐? 예수님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 그래서 그 앞에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할 수 있겠냐? 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뭘 할까요? 세상 권세자들처럼 뭘 하는 걸 자꾸 생각해요. 그게 아니었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는 마음으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그렇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교회와 그 십자가의 영광이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새벽에는 우리 흔히 말하는 중직자들이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어디에 가 있나 봤더니 새 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갔나 봤더니 아이들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갔나 봤더니 누군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어야죠. 우리의 자리를 탁 차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뭔가 왜 인사하러 안 오나? 그럼 그건 세상이 할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 바쁘고 분주하게 어제도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그렇게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우리 은혜올림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